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 행진에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럼 오늘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되죠. 근데 비가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딩동댕.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을 오실 거예요? 목사님, 비가 매주 왔으면 좋겠네요. 매주 올 수 있지만 복음행진 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 척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더욱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실제로 잔 건 아니고요. 일단 낮예배 끝나고 오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시 40분쯤에 비가 그친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안 온다. 아까 장로님 물어보셨잖아요. 비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45분까지 한번 보고 왔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근데 비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올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도로 나갔는데, 보통 제가 2시 반에 끝나잖아요. 2시 반부터 나가서 사진 찍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로 나갔는데 40분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우산 안 갖고 나갔으니까 쫄딱 젖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도 뭐 알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비가 오는데 말이야, 기도하면 되지, 나가라 그래가지고 비 쫄딱 젖었다고, 망했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비가 와서 옷이 젖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네? 은혜 주셨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도 맞고, 저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야,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비 맞으며 한 영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달려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40분 비가 안 오고 1시 40분 비가 안 오고 2시 40분 비 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안 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은 비 맞으면서 전도할 때가 아니다. 오늘은 너희가 기도할 때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4장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4장 1절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4장 설명하는 부분에 글씨가 적혀 있죠? 시험을 받으시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셨는데 그 끝나자마자 뭐 하셨다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한테 시험 맞으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중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건데, 네가 아무리 세게 공격해도, 네가 말씀을 비틀어서 공격해도 나는 선명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넘어가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한 십자가 군병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신 다음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셨대요?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15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친히 직접 뭐 하셨대요? 아니, 그러니까 친히 어디서? 여러 회당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직접 여러 회당을 다니셨습니다. 오늘도 본문 보세요.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늘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셨다고요?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대요. 안식일에 가셔서 뭐 하셨답니까? 회당에 들어가셨대죠. 근데 회당에 왜 들어가셨대요? 가르치시려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방 나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70년 동안 이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귀한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서 뭐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자그마한 공간이 생겼는데 그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없지만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당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양육받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회당이 있어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그들이 소홀히 여겼던, 잃어버렸던 말씀을 더 배우면서,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 읽지 않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야, 우상 숭배는 다 허무한 것들이다, 우리 조상이 버린 말씀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환한 다음에 가는 곳마다 회당이 몇 개 있었답니까? 여러 개. 안 나와요, 몇 개인지는. 우리가 봤던 15절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셨더라가 아니라 여러 회당에 들어가셨다. 오늘도 나사렛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셨습니다. 존중하셔서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이 본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 있죠? 먹어야 되는 본능이 있고, 또 먹었으니까 또 배설해야 되는 본능이 있고, 또 잠을 자야 되는 본능이 있고, 또 남자건 여자건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본능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늘 하시던 대로 뭐 하는 본능? 예배 드려야 사는 본능.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뭐 살 수 있죠. 예배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우리 속사람이 죽어갑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병들어 갑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예배의 본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능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삶으로 전하고자 하는 본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능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우뚝 솟아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16절 하반절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대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인 남자, 그러니까 20살 이상 넘어가면요,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누군가를 지목해요.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많은 남자분이 계신데 여기서 누군가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당장이 구본수 장로님 하고 딱 지명하잖아요. 그럼 구본수 장로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리 오셔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알려주십시오. 회당장이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남자 중에 누군가가 지목받으면 뭐 한다고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와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지금 이제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이 뭐 했대요? 성경에서 이사야의 글을 드렸대요. 이사야의 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글 중에서 이사야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찾으셨답니다. 찾아서 그 내용을 읽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찾으셨어요. 찾으셔가지고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임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뭐 하십니까?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그대로 따르신 건데 이 당시 회당 예배 순서가 엄격했답니다. 첫 번째는 쉐마를 낭독하고 기도한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쉐마의 말씀 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또한 한 구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이 모세오경 중 한 곳을 읽은 다음에 이 하프타라라고 해서 예언서를 또 낭독해야 됩니다. 이 예언서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토라, 율법서와 연관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앉아 있겠죠?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그 보혈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땀 눈물이 적혀있는 게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듣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일어나서 읽는 것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은 걸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20절 이하에 보시면 책을 덮으시고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런 의미로 앉아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의 네 가지 핵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뭘 전파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희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죠? 근데 그것이 7번 쌓이면 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7에 49,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엔 뭐 하냐면요, 파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 부채를 탕감해줘요. 누가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열심히 갚아요. 여러분, 이 희년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돈을 빌리고 50년째까지 버티면 안 갚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빌린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 일해가지고 빚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다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희년이 되면 뭐 한다고요?
다 받은 걸로 해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다. 그러면서 당시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신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사람은 안 갚을지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도 열심히 해서 번 돈을 빌려준 건데, 이 뜻은 뭐냐면요, 야, 내가 갚아줄게. 네가 어려움 당한 이웃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너에게 소중한 것을 네가 나눠줬기 때문에 그가 못 갚은 건 내가 넘치게 갚아줄게. 그런 의미로 부채를 탕감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요,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같은 유대인 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빚을 져가지고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자유인이 돼서, 야, 너 지금부터는 자유인이야. 네 그동안 하는 걸로 다 됐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요, 토지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그 땅이 내가 분배받았다고 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땅을 줬다는 건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준 거예요. 근데 빚을 지게 되면 이 경작권을 팝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다시금 그 땅의 원주인, 처음에 경작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걸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여러분, 신년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요즘에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뭐 종교적인 자유는 좋지만 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자유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이 수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신년이 오고 있다. 너희가 자유로워지는 그때가 오고 있다.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 가난한 자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내가 그다. 내가 이 땅에 왔으므로 너희의 가난함, 너희의 포로됨, 너희의 눈먼 것, 너희의 눌린 것을 내가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현실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가 뭐죠?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행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행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감격을 달려나가 나의 아는 이웃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과 은혜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사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당위성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죠.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복음은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었던 21절의 말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려온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전하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똑똑한 말로, 세련된 말로, 뭐 신학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뭐 인문학적이고 하여튼 뭐 무슨 적으로 우리한테 당신이 말하는 게 진짜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신학적이든 문학적이든 인문학적이든 쩍쩍쩍 하면서 우리한테 반론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신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냐고. 나는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믿어진다고. 나처럼 믿고 천국 가겠냐, 아니면 안 믿고 지옥 가겠냐. 당신의 많은 학문으로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말하면요, 그분들이 많은 거 갖고 똑똑한 척 해도요 기가 죽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걸로 예수를 부인해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보니까 훨씬 무식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확실성, 이걸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구원받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실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교회 오게 되면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 듣다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찬양 부르다가 막 통곡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의 간증은 맨날 술만 열심히 쳐 잡수시다가 이 많은 일 못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막 교회를 막 가고 싶더래요. 주변에서 교회가 자꾸 기자고 해도 니나 믿어라, 니나 천국 가라, 난 지옥 갈란다 막 그랬었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취했는데 막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북혀진 교회 갔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술 마시고 저 뒤에 처박혀서 앉아 있었는데 찬양만 부르는데 자기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른대요. 근데 찬양 듣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대성도 꼭 했답니다. 또 속이 시원했대요. 그래서 야,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 속이 시원해지는구나. 밖에서 술 먹어도 계속 꼬이던데, 야, 그러면 술 먹기보단 교회 나와서 노래나 신나게 해보자.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 부르시다가 또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다가 구원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또 전도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년의 역사, 신년은요 모든 것을 원상 복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형상대로 빚으신 너무나 소중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면,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깨어진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회복받았는데 지금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 해방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의 포로, 수치의 눈먼 삶,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변화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도 봤지만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마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내일일지 몇 년 후일지 1000년, 2000년 후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끝이 안 나도 오늘 나의 인생은 언제라도 끝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데도 머뭇거리면 안 되고, 또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기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공급되는 순간이기에 그 기간이 끝나지 않는 그때 모두 예수님 믿고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모든 빛이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지 않고 모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되죠? 싸웁니다. 악취가 나고요. 서로 다툼하고. 그러다가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주신 이 행복한 복음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가 미루면 어떻게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삭개오요, 세리요, 죄인요, 병자요, 창녀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인생을 주님 품에 안으십니다. 주의 그 따스한 손길이 오늘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목적 없이 우리를 이 울산, 동구, 이 꽃바위로에 세우셨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이 택한 영혼들,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 복음 행진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누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응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들고 기쁘게 나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